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 또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추수의 때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또 뭐라냐면 초막절 그럽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 6월절과 7.7절 그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절기를 축하하는 것은 며칠 동안 7일 동안에 이렇게 장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이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울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 오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결단의 시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세 절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뛰어넘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래가 첫날에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장자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라지 않는 그 집안에 죽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었다, 지나갔다,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하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유월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해방받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또 7.7절, 7.7절은 뭐냐면 7.7, 49, 그 다음 오는 날 오순, 50일째 된 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 오순절을 또 맥추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뿌리고 나서 추수한 날을 가리켜 맥추절, 또 이렇게 오순절 그렇게도 말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마가다라 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날이 모였던 무리가 120명, 그 집에 있던 집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냐면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말합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비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이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을 넘어가면서 뭐라 했냐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에서는 뭐 하냐면 고기를 잡아서 같이 바베큐에서 먹는 그런 유래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단절이니까요. 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조상에 저렇게 장식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서. 우리 옛날에는 이제 저하고 또 살도 이렇게 아예 그 장로님들은 한 포대씩 이렇게 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던 걸 우리 또 간식으로 전심 때 다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심 때 간식으로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는 이거는 목회자 제사장의 먹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의미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다 나누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눠 먹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관리를 하고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해서 겨울에 먹는 겁니다. 이게 추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추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추수가 뭡니까?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우리 교회도 임지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화를 시키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봉행제 집사, 우리 교회 달력은 11월 달에 마무리니까 집사 직분을 우리 주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안수 집사 또 뭐 더 훈련받게 되면 더 좋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해서 교회를 돌봐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저번 주에 외관교회 임주식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안수집사 하시는 분이 헌금을 하는데 10가지 헌금을 하더라니까요. 10가지 헌금. 우리 오늘 대봉양 같이 확인했다니까요. 맞죠? 10가지 헌금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까지 하니까 11가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안수집사 장로하는 거 당연하구나. 그래서 우리 헌금 안 하면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믿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 추수도 하자, 앉아부터. 그래서 우리도 임지식을 하자. 교회를 우리 집사 장로 중심으로 돌리자. 이런 생각을 오늘 기도하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운동부터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교회화 시켜서 있자 아니고 교회화 훈련 받아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합니까?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배경 축복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붙여주는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몇 안 되지만 오늘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기도, 점심때 기도, 저녁 때 기도할 분.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그 기도라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읽으라 그냥. 점심 때 시간 되시면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시간 되시면 밤에 11시, 12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해보자.
한번 사실적으로 한번 체험하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237의 빛, 우리가 이 지역은 이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호자의 축복. 감사하게요. 우리 수예배 드리는데 캄보디아 아이들하고 지금 수예배 드립니다. 캄보디아 아이들 한 명 옵니다. 근데 평일 교회가 되겠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베트남, 월요일은 러시아, 화요일은 우리 영어권. 이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부터 활성화시키자.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데 1시간 반 동안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옵니다. 가까이 있으면 5분만 오는데. 그래, 그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은 저하고 지금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때 우리 교회가 237의 딸, 이방인과 TCK의 딸, 그리고 키도의 딸, 대청년, 장년의 딸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 가문과 가정의 집이 이렇게 만들자.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그리고 점심때, 밤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뭐라고요?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라. 이것은 헌금도 됩니다. 헌신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아예 우리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6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초막절, 수당절의 의미, 따르면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달 되면 우리가 우리 교회는 11달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 추운데도 상관없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주 등록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237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지 않겠냐. 그 생각합니다. 이번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태국에서 우리 보험편지하고 새생명을 태국에서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요. 근데 재본하려 보니까 이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크기가 안 맞아 가보니까 작아. B5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B5 하면 이 중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같으면 잘라갖고 복사하면 되잖아요. 쪽에 먼저 그 원본을 그 B5 용지를 약간 자기는 자른 게 있으니까 잘라서 복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씩 복사해서 쓰는 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국 성경책 3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금요일날 그 성경책 가지고 아마 그 줌으로 다락방을 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제가 이제 단민주 사회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선교를 좀 부탁하더라고요. 길리기스탄 교회는 너무 그렇게 보니까 그 여자 전사님이 우리 성합차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성합사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경제가 안 돼. 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구나. 에티오피아.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그 북쪽에 지금 목사님들 파송에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한 7일 동안 했다는데,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도, 그게 지금 우리 모이는 그 장소 그 옆에 물난리 완전 홍수 일어나고 또 집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냐고. 근데 그분들이 집을 고치는 돈 달라는 게, 좀 보조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도지를 복사할 수 있도록 복사기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줄 수 있는 걸 돈을 주자. 근데 얼마나 아픈 게 뭐냐면, 그건 너무 비싸니까 우리 복합기를 보내주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지금 그 모의가 하고 있는 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교회들 하다 보니까 그릇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합기가 아니고 복사기를 보내주자. 근데 계속 복합기를 보내주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니까 그 뭐냐면 복합기가 아니고 복사기의 값을 내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700만 원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돼요. 그 700만 원을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다민족 방에 한 300명 있거든요. 올리면 각자 헌금을 해요. 저도 헌금할 겁니다. 그 돈을 모아서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복합기가 아니고 복사기로 만들어서 돈을 주면 거기에서 사서 할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정리하니까 내 역할이니까. 그럼 뭡니까? 나는 그렇게 올렸다면 내 믿음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복합기로 알고 있어. 나는 복사기로 알고 있고. 돈을 그렇게 올렸고. 그럼 복사기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집이 떠내려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고치는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복사기에서 언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족이 너무 많으니까 인도에.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를 번역해서 또 이렇게 하고 막 영어면 그냥 쭉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번역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겠냐고. 거기서 만들어 쓰자. 그걸 요구한 거예요. 선교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규모 있다면 그래 우리 교회가 할게 하면 끝나버렸어.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 올려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미션을 딱 끊는다니까 어디 큰 교회 장로님이 그럼 내가 1년치 내가 할게 된 거예요. 1년치 해봤자 얼마냐? 일주일에 한 달에 12만 밖에 안 돼. 우리는 크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사바니까 뭐 12만 원 그 돈이 아니라 내가 낼게 뭐 꿀떡 나와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장로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우리 서서 한번 해보자니까요. 237 와가 있다니까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세원초 운동장에서 만났던 사람 중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앞에서 애들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도 봤을 거라. 근데 금요일 가니까 또 팔고 있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나 우리나라 사람 줄 알았어요. 아니라 한족이라. 한국말 너무 잘해. 근데 그 자녀가 5살짜리 애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모 허락도 안 받고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수업 있으니까 5시 마친대. 온나? 그랬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나고. 왜?
이 티시키가 와가 있는데 한쪽이잖아요. 너무나 말 잘하잖아요. 한국말. 내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 남편이 그 와이프를 위해서 소형차를 사줬더라니까요. 장사해라고. 집에서 뭐 하냐고, 장사를 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김신수 집사님 그게 며느리하고 아시는 분이라. 우리 교회를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화요일날 오면 이제 내가 복음 이야기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 있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김신수 집사님 들어왔다면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자. 우리가 정말로 힘써 하나님 편에서 헌신봉사하는 정말 영적 추수하지 않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편에 제사를 치우자. 우리 집사님은 장로하고 우리 대봉이는 안수집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아직 저는 나이가 안 되니까 그렇고 집사 권사 그러면서 권사 돼갖고 집사 돼갖고 빠지면 안 돼 주일날. 집사 정말 쉬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역할만큼 러시아 말 잘하고 한국말 잘하면 없거든. 주일을 예배만 잘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다 쉬울 거예요. 왜 30대 장로 왜 못 쉬우냐고. 나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일을 하지. 그런데 좀 나이 많으신 분도 필요합니다. 위에 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2년 뒤에 3년 뒤인가 한번 하자. 하나님 편에. 저는 작정합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 만든 지 10년째라. 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오늘 보니까 뭐 했냐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교회화 시키자. 그래 교회 오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이제 다락방 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막상 다락방에 보니까 다 외국인들밖에 없어. 한국 사람하고는 연결이 안 돼. 이것도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외국인 붙였다는 것은 우리 1.5세 우리 역할 붙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추수의 비밀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